안녕하세요. 모두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6편 중 일부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아 주님, 여호와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 어제 설교 마치고 찬양을 잘 들어보셨는지요? 어디선가 좀 많이 들어본 찬양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주일 예배 때 합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어제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복잡하지 않은 찬양이니까 아마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 마치고도 찬양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설교 끝났다고 꺼버리지 마시고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거기서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또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는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다. 이것은 다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나중에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할지도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야 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런다고 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잊어버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십니까?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맹심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교만인데요. 어떤 교만입니까? 17절이죠.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 지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래서 모으는 것인 줄 알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경계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던 지난 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1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보았던 2절과 3절에서도 이미 언급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보면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또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이 전에는 먹어보지도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들이 40년을 뺑뺑이 돌았던 이유,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죄 때문이죠. 겉으로는 불평과 불만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먹을 것, 쓸 것, 마실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염려와 불안,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어져서 생겨나오는 불안과 불평,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염려와 불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밥맛도 없고 괜히 짜증을 내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나님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누가 염려가 없고 어느 누가 불만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 염려와 불안을 그래도 이기는 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염려가 생기는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염려와 그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실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염려와 불안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의 힘에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자세가 뭐냐 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6절이죠. 자신을 낮추는 훈련. 자신을 낮추는 훈련. 왜냐하면 낮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추는데 어떻게 능력이 생기냐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을 낮추게 되면 보통 어떻게 돼요? 자존감 떨어지고 열등감 폭발하고, 자신을 낮추면 남들이 더 자기를 깔볼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낮추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자존감이 낮아집니까? 열등감이 폭발합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죠. 부모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관계가 끈끈해지면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존감에 기스가 나기는커녕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죠. 버렸는데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리고 낮추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더러움과 죄악이 함께 싹 빠져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랑과 희망과 믿음과 깨끗함과 거룩함이 막 밀려 들어와서 채우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낚아채 가지고 옮기듯이 우리를 낚아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이 딱 한 가지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15절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가나안에서 싸우는 것, 가나안에서 나중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힘과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끌고 갈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뻗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인내하시는 사랑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반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도 사실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한두 번 뭐 이렇게 반역을 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한 게 아니고 징계했다. 내가 너희를 단순하게 벌 준 게 아니라 징계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심판과 또 벌과 징계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심판은 뭡니까? 그냥 벌 주고 버리는 겁니다. 벌이 목적이 있죠.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런 거 자식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는 뭡니까? 벌을 주기는 하지만은 벌이 목적이 아니죠.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변화와 성장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제대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개차반으로 사는 것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헤어지지 아니하는 의복과 이런 것들, 이 당근이라 그러죠. 이런 당근과 더불어서 때로는 채찍도 마다하지 않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못 해먹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채찍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했으나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로서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까지, 그 풍성함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절대로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까지 다 이렇게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두려워 말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일터와 교회의 문이 속히 회복되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요. 또 우리 변함없이 내일도 은혜 안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전함이 있음 십자가 제가 된 나라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을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양분을 올리자 제사장
주님과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다 올려놓고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로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도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기도 좀 올려놓고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두 번 딱 더 하겠습니다. 주님